오늘은 마흔에 읽는 니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흔이라고 하는 나이가 40, 그 다음에 니체인데 우리나라의 출판계를 보면은 시장성을 고려해서 그런지 앞에다가 나이를 붙인 책들이 꽤 여러 권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한때는 마흔에 읽는 논어라고 해서 그게 또 성경은 되고 신정근 교수가 쓴 책이 한때 많이 팔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흔에 읽는 니체가 나오고, 최근엔 또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그것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뭐 시연에 읽는, 50에 읽는 뭐 이런 것 붙은 게 있어요. 니체는 뭐 꼭 마흔에 읽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좀 어려워서 니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으면은 뭐 50에 읽든 60에 읽든 아니면 20살에 읽든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니체가 되게 자기의 그 책을 주저를 쓴 나이는 되게 젊어서 썼습니다. 니체 일생 얘기하면 조금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20대에 벌써 이미 그 책을 출간했을 정도니까 니체는 거의 천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의 중심은 마흔이라고 하는 것하고 왜 니체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니체의 가장 중심적인 저술이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오늘은 니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정재형 선생이 쓴 마흔에 읽는 니체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흔이면은 인생으로 보면은 미드 라이프라고 그래서 인생의 거의 중반 요즘 나이를 보면요. 우리가 중간에서 반생 정도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나이가 되면은 사람이 이제 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고 그럴까요? 물론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한 40대들은 어려운 40대입니다. 인생의 어떤 짐을 지고 낑낑거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몇 살이 되면 내가 좀 편해지겠다 이런 희망도 없어 보이고 점점 부담만 가중되고 있고 해서 상당히 절망, 불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나이의 시발점으로 이제 40세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제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좀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행복이 뭐고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마다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원하는 겁니다. 되게 추상적인 거죠.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그래서 결국 그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적극적으로 행복이 뭐냐, 자유롭게 뭐냐라고 하는 걸 철학적으로 규정하기 되게 힘듭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다른 방편으로 또 얘기를 해보면은 괴로움이 없는 삶이다. 괴로움이 없다. 우리가 행복 있고 자유가 뭔가를 규정하는 건 어렵지만은 부정적으로 그럼 그런 상태인 경우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다. 물론 괴로움이 없다고 해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의 현실이 괴로운 일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없는 상태를 행복하고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현대 젊은 사람들은 이 자유의 필이 많이 꽂힌 것 같습니다.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철학이 추구하는 것도 인간의 자유예요.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현대인들이 꿈꾸는 그런 하나의 세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뭐 MZ 세대니 하는 이런 젊은 세대들의 가장 큰 꿈이 자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유행을 하고 해서 경제적 자유, 영어로는 파이낸셜 프리덤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쪼달리지 않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어떤 그 삶을 소비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세까지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회사로부터 사표를 쏘고 나가서 평생 동안 자유롭게 살겠다. 이게 이제 파이낸셜 프리덤이에요. 그런 꿈들이 다 있죠. 직장 같은 거에 얽매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한때 젊은 사람들의 꿈이 돼가지고 뭐 무슨 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되게 이제 40대가 되면은 뭐 참 사람 사는 게 힘들다. 그것을 몸으로 체감하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걸 뭐 이제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말도 생기고, 그 중년은 대개가 40대에서 64세까지니까 그 40이라고 하는 나이는 중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0이 되어서 사람들이 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내 인생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고 이 땅에 태어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삶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일종의 고민 내지는 인생의 회의가 생기는 나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또 죽을 때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인생에 한두 번은 이제 그런 계기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는 공부, 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가 근본적으로는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하고 유사한 성격이 이제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교, 기독교,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만은 형식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우리 그러면은 고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고다. 이 얘기가 인생을 보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 조그만 왕국의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그야말로 남 부러울 것 없이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봤더니 손은 막 낑낑거리고 일을 해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또 새들이 날아가면서 벌레를 잡아먹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걸 보고 이 인생이 뭐냐 이런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겠다고 출가를 한 거죠. 자식까지도 있었죠 아마. 직구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출가를 해서 이제 6년인가의 고행 뒤에 깨닫게 된 거죠. 이제 그때 이제 가르침이 이제 고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걸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그 컴퓨터 용어로 하고 하면 디폴트 상태, 인생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사는 방식은 저는 많이 틀린다고 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디폴트 상태를 고로 놓은 겁니다. 고. 인생 원래가 괴로운 거야. 그래서 괴로움이 지속되는 건 인생의 본질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좀 즐거움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인생은 원래 즐거워야 되는 건데 살아가면서 자꾸 고통이 많으니까 살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힘들게 보면은 그냥 힘든 인생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생이라고 하는 건 즐거워야 돼. 원래 인생은 즐겁으라고 태어난 거. 이렇게 보면은 현실을 살기가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이 기성세대들은 인생은 고라고 하는 인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당초 태어났을 때 어려웠으니까 그저 그냥 밥 세 끼 먹으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사이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고 지금 3만 5천 불에 오니까 그게 아니다. 인생은 즐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 부딪히면서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뚫고 나가는 힘들이 젊은 세대들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인생의 출발점이었던 사회경제적 배경이 틀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었을 때 태어난 그 세대하고 국민소득이 2만 불, 3만 불에서 태어난 세대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거라고 하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누구 뭐 그렇게 편하게 살면서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또 젊은 세대는 그런 고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삶에 대한 그 태도가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결국은 인생은 고다. 그럼 고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화나는 거, 짜증, 스트레스, 미움, 원망, 초조, 불안.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심리의 감정 중에 가장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 심리의 마음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부처는 인생이 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미국에서 에미상을 뭐 여러 분야 휩쓸었던 성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영화가 있는데 그건 화를 다룬 거예요. 인간이 화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에서 자동차에 이렇게 그 운전하면서 일어난 그 성질이 그냥 끝까지 가서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이제 그런 걸 다뤘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특히 이제 짜증하고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짜증, 화,
이게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몰라. 왜 화가 나는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왜 일어나는 건가? 일종의 마음작용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언제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 화가 나는 걸 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우리가 괴로움이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 이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갈 때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싹 트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만족감이 있고 즐거움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밑에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 보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괴로움과 즐거움이 무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만족감, 즐거움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는 감정이니까 즐겁다라고 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현실은 윤회라고 하는 거는 뭐 죽어서 뭐로 태어난다 이런 게 아니고 불교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고락이 되풀이 된다. 우리 일상 속에서 그게 윤회다. 그래서 불교적 깨달음이 오게 되면은 고와 락의 그 윤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도 없고 낙도 없는 상태로 가는 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이 일종의 그 부정적인 마음의 작용을 없앤다. 그것이 불교의 수행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라고 본다고 하면은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잡한 이제 불교의 어떤 그 철학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욕망을 따르지도 말고 욕망을 참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망을 따르면은 이제 즐거운 것 같지만 또 고를 수반하는 거죠. 그 즐거움이 끝나면은. 그래서 즐거움은 되게 이렇게 순간적이라 이게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쭉 지속이 되면 즐겁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괴로움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그 자체를 욕망이 일어나는 걸 이제 없애버려라. 그리고 참지도 마라. 이게 참지도 마라는 얘기로 참으라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참으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명상을 많이 하는데 그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명상을 한다고 해서 짜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짜증을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짜증이 나려고 하는구나. 명상을 한다고 짜증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작용을 알아차리게 되면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 명상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면은 그 마음 작동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그 마음의 작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요즘 해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불교가 서구에 많이 침투를 했다고 할까요? 서양 사람들이 이제 명상을 많이 하고 불교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동양 사상이 서양으로 가장 이제 활발하게 또 지금 퍼져나오고 있는 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가지건 추구하는 문명에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꼭 이제 종교적인 게 아니더라도 일종의 그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데서 불교가 상당히 서양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원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러나 이제 이 기독교는 대개가 유일신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처럼 열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길을 제시해서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또 그 다음에는 죽은 뒤에도 천당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불안이나 고통을 다스리거나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에 또 기독교 불교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기독교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영향이 상당히 크죠. 지금 기독교가 가장 부흥되는 데가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만큼 어려워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 서양 가보면은 기독교가 기울어지는 그런 형국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가 또 기독교가 60년, 70년대에 상당히 2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000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기독교가 흥했죠. 요즘은 또 조금 내려앉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괴로움이 많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거죠. 괴로움을 좀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래서 배가 부르고 좀 이 살기 좋아지면은 이제 종교가 좀 쇠퇴하고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수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종교가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고 그 철학도 이런 역할을 좀 하는 거죠. 다만 철학은 종교하고 다른 거는 어떤 그 진리가 있다라고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40인가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것저것 뒤돌아보니까 모든 그런 이런 걸 강조하는 그 가르침의 기본은 우선 생각을 좀 멈추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철학의 가장 출발점도 소크라테스가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반성이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옛날 하루에 3번 반성하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성찰하라 이런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생각한다,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자신이 하던 그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 가르침의 첫걸음은 일상에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생각해봐라, 철학을 하라라고 하는 것도, 지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우선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네가 모르는 것을 깨달아라. 이게 이제 무지의 지혜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이렇게 쭉 살아가다가 일단 멈추어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철학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공경을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을 했다든지, 실연을 했다든지, 뭐 이런 인생의 어떤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든지. 잘 나갈 때는 생각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 재밌는 게 이제, 이건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을 하고 나온 그 책입니다만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1940년대에 쓴 편지인데, 이 영문학자가 쓴 편지인데, 우리나라에 번역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재밌는 거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거는 악마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가 31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참 스크루테이프가,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한테 조언을 하는 편지입니다. 그걸 이제 31편을 쓴 겁니다. 자기 조카한테. 그러니까 거기 편지 내용은 한자가 나와요. 사람이에요. 나오고 원수가 나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악마의 원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이제 악마의 우두머리예요. 그럼 이 스크루테이프하고 조카 이름은 워무드인데, 워무드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을 어디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 앞으로 몰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악마의 세상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거꾸로 보면은 악마의 세계의 가르침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게 기독교 방향으로 나가고 우리 인생을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게로 하면 재밌는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자들, 사람들이에요. 한자들이 실제적인 사람의 삶에서 멀어지도록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현실 세계에 열심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멈추어 가지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배 속에 만족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의 임무는 한자 곁을 지키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생각하지 않도록 계속 한자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년이라고 하는 길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세월은 풍요롭게 사느냐 역경을 겪으며 사느냐 상관없이 우리 작전을 펼치기에는 아주 좋은 적기다. 그러니까 이 악마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넓힐 수 있는 적기라는 겁니다. 이 중년이. 왜 그런가 하면요. 절망, 무미, 건조함, 원망은 인생의 영혼을 마모시고 소진하게 한다. 그러니까 40대가 이런 나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러겠죠. 40대가 되면은, 야, 이거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살아서 뭐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다는 거야.
그러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겠죠. 너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경우에 우리의 입지가 더욱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이건 재미나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거는 안 풀리는 사람들이 여기 뒤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는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땅이야말로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인식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다. 그러니까 인생을 실패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인생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잘 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에 만족을 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가 악마들에게는 대단히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왜 나오는가 하면요. 이거 기독교라고 하는 그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축복을 받아서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공을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는 거죠. 이걸 좀 더 스크루테이프의 그 가르침을 확대 해석하면은 악마복을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 계속 성공하게 하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하게 하면은 현실적인 삶에 빠져가지고 멈추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성공하는 삶을 살면은 죽기 직전에 자기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가도를 갈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현실적인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한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고,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참다운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멈추어 서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마의 가르침은. 돌아보게 하면은 올바른 길을 찾아서 자기 삶을 찾아가니까 악마의 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은 바로 그런 나이라는 거죠. 괴롭다 생각을 하면은 돌아서서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리스타트, 새로운 출발점을 찾는 나이라는 겁니다. 40이라는 게.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계속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패한다고 해라, 고독하냐, 뭐 불안하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네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40에 대해서는 아마 공자님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님은 40이 불혹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불혹이란 말은 뭐예요? 40이 되면은 미혹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도리를 알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쭉 가는 거예요. 미혹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공자니까 이렇고 보통 사람은 40이 되면은 이제 미혹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괜찮아? 이게 뭐지? 결국은 불혹이 아니고 혹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40이 된다는 거예요. 40이. 그래서 공자가 교훈적으로 한 거지. 이렇게 흔들리는 나이가 40이니까 정신 차려라. 40이 불혹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보면요. 서울대학에서 나온 통계인데 30대에 행복도가 높다가 40이 되면서부터 떨어진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60대 이상이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행복도가. 이런 통계도 있는데 다른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항아리형이 있어요. 항아리. 40대부터 30대 후반부터 쭉 내려가 가지고 50이 지나면은 이렇게 행복도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만족도가.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이제 인생을 체념하고 뭐 단념하고 하니까 대개 60세가 넘으면은 행복도가 위로 올라갑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뭐 김영수 같은 경우는 60대부터 75세가 인생의 황금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의무, 부담, 가정적으로 자식은 어쩌면 성장을 하고 해서 비로소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되면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요 나이, 이걸 이제 이렇게 항아리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서양에서 연구가 많습니다. 40, 50대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거는 무거운 짐을 진 나이, 꿈꾸었던 삶과 너무나 먼 삶, 모르고 꿈을 꿨던 거죠. 꿈을 꾸다가 이제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삶은 어디가 있지? 그래서 40에 제기하는 새로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 이 책에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마흔이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모든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내 삶을 제대로 누려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내가 인생의 주인공인가? 노예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제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마흔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바로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어떤 그 중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가도기가 마흔이고, 이 마흔에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니체가 준 대답은 뭐다? 내일 죽는 것처럼 오늘을 사랑하라. 해가지고 이 책은 크게 보면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한 철학 수업. 그래가지고 니체의 철학을 24개를 했네요. 뭐 어떤 책은 30개도 한 게 있습니다. 해서 이제 이걸 한 장에 6개씩 해가지고 니체 인생 설명서, 니체 운명 관리론, 니체의 자극제, 니체의 마지막 질문 해가지고 질문을 제기하고 그걸 이제 니체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럼 니체는 뭐 세계적인 사상가 아니고 자문이라고 할까, 아포리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걸 많이 써서 거의 뭐 시적인 겁니다. 시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독일에서 가장 뛰어난 문학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니체의 말을 끌어와 가지고 인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한다. 순간 하나하나가. 그러나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좀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미리 살았다. 니체 인생이 대단히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당신이 절망, 좌절, 애로움, 방황, 실패와 마주할 때 니체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뭔가 하면 마흔에 당면한 인생의 허무감과 무기력을 니체 철학으로 방어하자. 이게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0이 되면은 자기가 감옥소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지, 이것도. 그래서 이건 거꾸로 개가 사람을 몰고 가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재미있던 책 중에 하나가 시라빈 조르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 책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 사람이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고 그러지만 이게 목줄을 메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목줄이 걸려 있어가지고 조금만 멀리 가면 땡기는 거죠. 뭐 부모가 땡기기도 하고 상대방 파트너가 땡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못 가는 거야. 목줄이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게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뭐 자식도 조금 뭐 하면은 부모들이 끌어당기고 뭐 집에서도 뭐 자기 배우자가 조금 하면 끌어당겨가지고 존재를 확인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끈을 끊어버리라. 네가 자유롭게 살려고 하면 그 끈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사회의 어떤 명성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런 것을 의식하게 되면 이제 삶의 방향을 튼다는 거죠. 내가 나의 목줄을 의식을 하면 이걸 끊어야 되겠다. 내가 자유롭게 살려고 하면. 이 출가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좀 어려운 나이인데 니체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니체 철학을 조금 들어가기 전에 인간이 원래 지구의 역사는 뭐 35억 년 정도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인류가 태어난 게 뭐 물론 이제 인류도 여러 형태가 있죠. 뭐 현생 인류가 태어난 건 얼마 안 되잖아요. 뭐 10몇만 년? 뭐 이렇게 잡나요? 그건 뭐 편차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 7만 년 잡고 있고 그리고 농사를 지은 게 1만 년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대단한 변화입니다. 이게 1만 년 전이에요. 그리고 농경시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게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1만 년 이상 지속되어 오다가 서양으로 보면 1700년대, 8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문명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급격하게 문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 농업화에서 공업화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인구가 7, 8억에서 지금 7, 80%도 뛰어요. 수십 년 사이에.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무척 길어집니다. 평균 뭐 지금 우리가 70, 80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인류에서는 가장 큰 변화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60년대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특성은 분업이죠. 분업. 일을 나누고 하는 거고 공업화가 되고 상업이 번창하면서 사람들이 시골에서부터 도시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도시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60년대에 도시 인구는 적고 농촌 인구가 한 7, 80% 됐습니다. 농업 종사자들이 그 정도 많았어요. 지금은 농업 인구가 5%도 안 될 거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전부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화가 되면서부터 자기 그 삶의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빈부격차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란 말보다 공동체가 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뭐 평생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뭐 100리, 150리 바깥으로 안 나가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가거라도 보면 멀리 나갑니다만. 그러니까 삶의 환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지족사회 뭐 이런 농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러나 도시화가 되는 걸 뿔뿔이 흩어져 나오니까 공동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가 등장하고 사회적 연대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가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뒤르케임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는 아노미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니체하고 비슷한 시기에 산 사람이에요. 니체가 1448년에 태어나가지고 1900년에 죽었는데 이 뒤르케임은 1858년에 태어나가지고 1917년에 죽었으니까 거의 동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에 산 사람이고, 이 아노미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무규범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분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부터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농촌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삶이고 사람의 길이라고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를 보면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전통적인 가치관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삶의 잣대가 사라진 상태, 그런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이게 아노미 현상입니다. 그래서 니체도 이런 아노미적인 상태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 니체 철학에 나왔을 수도 볼 수 있고, 뒤르케임은 자살의 원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아노미 자살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자살의 동기라고 하는 이타적 자살도 있고 이기적 자살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뭐 희생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아노미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뚜렷하게 어떤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 뭔가 하면은 드디어 근대에 나타난 자살의 한 유형이고, 이 아노미 자살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이 그냥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캐톨릭보다는 조사를 봤더니 기독교가 더 많고 농촌보다는 도시가 더 많고, 자살의 뚜렷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그걸 이제 뒤르케임은 아노미 자살이라고 해가지고 사회학의 연구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 근대에 나타난 자살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사라지고 그 전통적인 가치관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